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우는 이유도 세상 사는 것이, 살아갈 일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삽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두렵지 않던가요?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차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직장이 두렵고, 노후 생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이겠죠. 갓 태어난 아기가 소리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응애! 응애! 나 안 죽을 거야! 난 살 거야! 난 잘 살 거야! 배고파! 밥 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몸에 찬 두려움 앞에서 이순신이 결단합니다. 죽어야겠지, 내가. 이순신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습니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조정을 탓할 수도 있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절망이잖아요. 절망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망이기에 물러설 수 없는 용기를 냅니다. 죽어야겠지, 내가.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 아닙니다. 심적 고난, 정신적 고난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질 거니까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육체적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로의 말로 건넸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 다시 10년이 돌아왔지만 세상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고난에 지지 맙시다. 우리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외쳤던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상한 의심의 바이러스에 걸려듭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정말 변하긴 하는 겁니까?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기만 했습니다. 견디기만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픔을 부여잡고 고통을 부여잡고 참고 참았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고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에 짓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고난이 행동에 하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영혹. 고난은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끌어당깁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진리를 바꿔서라도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너 안 죽어 괜찮아? 너만 행복하다면 괜찮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고난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시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과연 따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짐스러운 염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원하는 것입니까? 어둠의 유혹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 유혹 속에 사단의 존재는 보이지 않게 영혹, 고난의 영혹인 것입니다. 영혹의 뜻은 아첨하여 미혹하다 하는 사전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혹은, 미혹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절의 메시지는 상반부의 메시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혹당하지 맙시다. 하와와 아담처럼 덜컥 걸려들지 맙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이 진리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고난, 또 그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심판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마다 멸망받았습니다. 구원과 멸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마지막 한 명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의 탈을 쓰고 살고 어떤 이는 멸망의 탈을 쓰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호련히 마지막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어떻습니까? 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게 아니라 요즘 땅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LA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질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빌딩이 올라간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렸습니다.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불덩이가 떨어지면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산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날뛰면서 삼킬자를 참습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물질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이 더 사단 마귀에 잘 걸려 들어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더 많이 팔려 들어갑니다. 왜? 지식의 한계. 물질의 한계.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영적인 것이 쑥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동격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세력이 퍼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충만을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고난 안 받겠다 그러지 마시고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었은즉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아직 까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단 마귀가 더 득세하고 까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영혹당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으시는가? 고난을 짊어짐으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인본주의적 태도입니다. 인간 본의적 태도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 탓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탓, 둘째는 다른 사람 탓. 원인론적 재판을 이들이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선악과 만드신 분이 잘못이지. 그렇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누가 따먹어요? 있지도 않는데. 에이, 만들어 놓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조수니까 먹죠. 그럴 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했지만 원인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이지, 따먹었다고 해서 벌 주는 거는
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자위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천사처럼 부리는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 결정권을 가진 친구요, 형제요, 가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서?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무엇에?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선악과 있다고 해서 꼭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유권을 주셨습니까?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런데 특권을 특혜로 사용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세웠을까요? 아버지가 왕이 되라고. 왕처럼 행동하는 저와 같은 아버지는 오늘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특권은 섬기라고 주신 권리예요. 그때 창조세계가 말씀을 따라 회복이 됩니다. 둘째로 고난 앞에서 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결혼식엔 가도 상가엔 안 갑니다. 잔치집엔 가도 봉사하는 데는 안 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더바오 이렇게까지 탄식하면 충고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우유만 먹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우유만 먹겠느냐? 단단한 음식은 언제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태도로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을 더 주세요. 고난을 자꾸 주세요. 언제까지 고난을 주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바꿀 때까지 고난을 주세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바꿀 때까지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바뀌는 순간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은 없어요. 축복만 있어요. 축복의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셋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당신의 희망을 버릴 뿐이다. 절망 중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 중에 절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희망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에는 거룩한 용기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큰 희망을 가지면 거룩한 용기가 됩니다. 내가 어떤 시련도 이겨내리라. 어떤 시련도 기쁘게 감사하게 이겨내리라. 고난은 깨어짐입니다. 알이 있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깨어지면 생명을 잃습니다. 내부의 힘으로 깨어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고난이 당신을 온전케 합니다.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수도원인데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난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저는 난쟁이가 무슨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수도원의 생활을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정이 맞아줍니다. 그를 데리고 마당에 나갑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를 짚더니 마당에다 콱 꽂습니다. 요한, 네 원장님, 너는 매일 이 마른 막대기에다가 물을 주거라. 알았습니다. 거기 사막입니다. 우물이 멀리 있습니다. 낮에 못 갑니다. 밤에 가야 돼요. 우물이 멀리 있어서 밤중에 해가 떨어지고 출발하면 새벽이 돼야지 돌아옵니다. 물을 붓습니다. 1년 물을 붓습니다. 2년 물을 붓습니다. 3년 물을 붓습니다. 3년째가 되는 어느 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수도원 원장님은 거기 있는 수도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이 열매를 맛보아라. 순종의 열매이다. 여러분, 요한은 3년 동안 나무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을 줬습니다. 싹이 나고 가지가 피고 겉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고난의 온전케함입니다. 지금도 그 사막에 고립된 수도원에 가면 이 나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난쟁이 요한은 그 수도원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남의 신학자 마틴 부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 나와 그것은 물질의 관계입니다. 이익의 관계입니다. 숫자의 관계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용합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용합니다.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가격만 봅니다.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나와 너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어떤 관계입니까?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고 인격의 만남입니다. 나와 너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집니다. 숫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손익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거룩하게 살자. 전존재로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고난 주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이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